우리 다 같이 평안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 고난주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들로서 죽음에서 건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증거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그 죽음의 자리,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은 실제로 내려가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혁명적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운명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을, 즉 하나님의 생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막상 절망적인 운명에 떨어지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운명을 벗어나려고 온갖 수고를 다해봅니다. 그건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정신을 차리고 삶의 실체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운명이 이미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통해 우리가 가야 될 절망적인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죽는 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의 운명을 반복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예배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그 죽음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지금 알아보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를 살리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 그게 우리 운명을 거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다 같이 사순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쓸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행하신 구원 통치에 우리의 귀를 여셔서 알아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그대로 간직한 분이지만 사람의 무능력을 똑같이 감수하게 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섭리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성령의 선물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이 당하는 고난 한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상하고 잠정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영원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 참된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양매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아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일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들을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운명을 가리킵니다. 그 운명의 최종 작지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로마 형법에 따라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를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당시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은 만류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얼마 후 갈릴리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을 인생 실패로, 소명 실패로 여겼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꺼리고 미련하게 여기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째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배운 교리적인 대답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죄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걸 대속론이라고 부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대속론이라는 교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우선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해결된다는 말에 동의가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하는 세상의 삶과 교회의 가르침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거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성세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겉으로는 대속론을 받아들이지만 왜 그래야만 하는지 찜찜하게 여깁니다.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의 가르침과 실제 삶 사이에 이런 간격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리스도교 교리에 대한 오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교리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정립이 되었습니다. 교리가 먼저 생기고 교회 모임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생긴 후에 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과 사랑의 이론 관계가 비슷합니다. 사랑 경험과 사랑에 대한 이론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그리스도교 믿음에서도 교리 이전에 하나님의 경험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교리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아주 분명한 구원 경험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한 번 붙드는 게 아니라 평생 그 경험의 깊이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바울과 당시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운명에서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기에 종교적인 끄리낌과 세속적인 헛소리의 대상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로 인한 죄 용서 사건을 마술처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고 반복해서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용서받은 줄로 믿는다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일종의 확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도 갑자기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듯이 때에 따라서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없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깊이로는 더더욱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세상은 십자가의 운명을 두려워하고 꺼리고 외면하며 배척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운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에 하나님 당신께서 못 박히신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사건에서 시작했고 그 사건으로 돌아가고 그 사건에서 궁극적인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은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의 죽음에 참여합니다.
그의 죽음에서 우리의 죽을 운명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실감합니다. 그게 죄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합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해방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우리 인생이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져도 잘못돼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이 말은 죽음까지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게 곧 부활 경험입니다. 죽음의 무효화의 근거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죽음을 실감하십니까? 이미 우리에겐 죽음이 운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누구도 피할 길이 없는 죽음이지만 그 죽음을 아직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기 말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실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이 우리의 운명인데도 실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에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을 실감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실감할 수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예수의 죽음에서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에도 예외 없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비참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극진한 생명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걸 실감하고 사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실 앞에 자기 운명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구원주요 또 생명의 주로 믿는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임을 알고 그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행위와 삶의 세상살이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하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얻는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오직 그 한 가지 있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4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 인도하신 놀라워라.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세상의 완성자이신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우리 모두 기쁨과 평화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죽임을 당하게 하셨으며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참된 능력이며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일치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위협과 불안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마땅히 기쁨으로 가야 할 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런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신비에 생생하게 참여하게 하시어 고난의 현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변함없이 불러주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 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성경이 전하는 복음의 실체를 알아보고 그게 참여함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고백해온 교리와 신앙 고백, 이 모든 부분의 실제를 우리가 알아보고 그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는 2000년 전 예수가 일어났고 성령의 역사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우리가 알아보고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분명히 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전하는 복음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일어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증언을 통해 알아보고 그게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작은 교회는 함께
힘을 모아 성경이 증언하는 2000년 전 일어난 그 복음의 실체를 우리는 같이 알아보고 거기에 참여하여 그런 삶이 어떤 건지를 나누는 그런 신앙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 말씀을 선포한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대로 경험함으로 그것을 서로 나누고 살아가는 교제합니다. 친교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렇게 우리는 복음 사건에 연루되어 가고자 뛰어든 신앙인들입니다. 그런 신앙인들을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작은 교회는 기존 신앙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자기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복음을 가장 분명한 방식을 알아듣고 우리 신앙을 분명히 함으로 모든 기독교가 가야 될 길을 놓치지 않고 알아보고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교회로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회 기도 시간에 나눈 것처럼 교리가 먼저 아닙니다. 이런 신앙 공동체가 먼저 아닙니다. 예수에게 먼저 하나님 구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구원이 발생했고 그것을 알아본 사람들이 그게 뭔지 서로 말로 나누고 그렇게 소통하고자 또 외부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가 뭔지 예수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어떤 건지를 해명하기 위해서 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교리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달빛을 확인하고 그 빛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 사건을 가장 분명한 형식으로 알아보시고 참여하셔서 그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셨으면 합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주일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오전 10시 예배이고 2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와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입니다. 오후 12시에 있는데 그 사이 신앙 탐구가 있죠. 우리 4월 둘째 주에 있습니다. 8차 신앙 탐구이자 이제 7번째 시즌 마무리합니다. 4월 4주간 예배 및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4월은 총 4주간 있죠. 첫째 주, 둘째 주는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장소 갈매동에서 드립니다. 셋째 주는 노원구 근영백화점에서 드립니다. 그 다음 넷째 주는 다시 갈매동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4월 첫째, 둘째, 셋째 다음 주부터죠. 이번 주는 독서주가 아니고 주일 기준으로 4월 첫째, 둘째, 셋째 연속 3번 공부가 있고 4월 마지막 주 독서주간으로 휴강입니다. 그리고 5월 3일 5월 첫째 주죠. 우리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가평 산속 전원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지금 한참 그 시기가 되면 한참 꽃이 피고 녹음이 푸르르며 새소리가 우렁찹니다. 우리 거기서 예배 드립니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처럼 이 자연을 만끽하면서 예배 드리고 나누면서 힐링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헌금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통치가 얼마나 분명한 방식으로 임하였는지 또 거기에 이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설교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들어가신 사건, 예루살렘 입성을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기독교 신앙의 세계에 참여하는데 가장 중요한 길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일주일가량 머물다가 체포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당시 유대교 중심인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않고 갈릴리와 사마리아에만 머물렀다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운명이 달라졌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 인류의 미래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기독교 세계만이 아니라 세계 인류사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입구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루살렘 입성과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통하여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가신 그 길을 정확히 알고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목적지로 가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따라 운전한다고 합시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고속도로나 고가도로로 들어서야 할 때 우리는 그 입구를 정확히 찾아 들어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만일 그 길이 목적지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바늘 귀에 실을 끼워야지 우리는 바느질을 할 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 예수님의 순환 사건의 입구로서 복음서 기자들이 강조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인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시킵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실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일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마을로 나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과정이 다소 신비하게 느껴집니다. 신비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줄에 묶인 나귀 새끼를 풀어오려고 할 때 왜 가져가느냐 묻는 사람이 나타나면 주가 서시겠다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에 올라탔습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나귀 등에 얹기도 하고 길에 펴기도 했고 나뭇가지를 길에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고 외쳤습니다. 이 장면에는 두 가지 중요한 상징적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탄 동물이 나귀 새끼라는 사실입니다. 권위 있게 보이려면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른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탔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전통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다시 설교 전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탄 동물이 나귀 새끼라는 것입니다. 권위 있게 보이려면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른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탔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전통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에 따르면 평화의 왕인 메시아는, 세상에 평화를 이룰 메시아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전차와 말과 활을 없애고 민족들에게 참된 평화를 선물로 줄 분이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분이에요.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나뭇가지와 겉옷을 길에 펴며 호산나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도 유대교의 종교적 전통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런 행동은 제왕의식에 속합니다. 마치 대통령이 행차할 때 군중들이 격식을 갖춰 환호한 같은 그런 의식입니다.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던 사람들은 성전 문 앞에 이르러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그분에게로 들어가는 문의 이름도 의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지기도 역시 노래로서 응답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의인의 행렬은 그렇게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구원의 감격에 넘쳐 찬송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구약 시대에 펼쳐진 그런 신앙 의식을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는 간곡히 구원을 바라는 외침이며, 그게 히브리어로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찬양은 그렇게 성전뜰 안에서 순례객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며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나귀 새끼 타고 올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가 이 세상을 참되게 만드실 거라는 것, 즉 평화롭게 만드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그들은 신앙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두 가지 상징적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흡사 왕을 맞이하듯 환호를 보냈습니다. 겉옷을 길에 펴놓는 행위는 제왕의식에 속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행위는 승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종교 절기 때 취하는 종교의식입니다. 그들은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앞뒤에서 환성을 올리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마가복음은 지금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야말로 호산나라는 외침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기다리던 왕이라는 것, 세상에 참된 왕이라는 것, 그가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허락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문이 전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을 그냥 읽으면, 문자적으로 읽으면 굉장히 예수님이 환호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얼마 전 광화문에서 BTS 공연 때 아미들이 열광한 것처럼 본문을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깔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걸 근거로 예루살렘 전체가 발칵 뒤집혀진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그렇게 떠들썩했을까요? 갈릴리에서 촌놈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그 길에 수도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져서 그를 환영했을까요? 온갖 공무원들이 나오고 경찰 병력들이 나와서 경호하고 그렇게 질서를 잡으면서 그렇게 이루어진 행렬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열렬히 환영했을까요? 복음서의 묘사로만 본다면 그때 거기서 큰 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큰 환호가 없었다는 것이 사실에 가깝습니다. 모든 복음서는 예루살렘 입성에서 큰 환호가 있었다고 전하지만 곧 조용해졌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군중들을 몰고 다니지 않고 제자들과만 함께 성전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그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일반 순례객들과 다를 게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 별일 없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갔다는 마가복음 오늘 본문 11절의 진술을 보더라도 이건 분명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주둔 로마군이 출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때 군중들이 열광적인 환호가 따랐다면,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를 메시아로 따랐다면, 식민 국가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따랐다면, 그를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고 따랐다면 그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주둔 군대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 로마군이 반드시 출동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사회 소유를 가장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환호가 꾸며낸 이야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왜 이렇게 극대화하고 있을까? 독자들이 자칫 오해할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지금처럼 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마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마치 왕으로 등극하는 행차인 것처럼 그려내고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로마 형법에 의해 사형 선고받아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하나님 아들로 등극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당대의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입성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당시의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사람들에게만 중요했습니다.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생명의 현실로 인식되고 경험되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야말로 갈릴리 촌 사람들이 일으킨 총극에 불과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요 인물에 올려놓은 채 결정적인 기회를 잡아 예수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갈릴리와 사마리아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 권력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들의 종교 행위가 하나님 뜻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그는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에게 모관한 예루살렘 백성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적 기득권에 안주하여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희망을 걸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실제로는 또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뭔가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번 기회에 실제로 왕으로 옹립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은 그런 정치적 야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도 출세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서로 누가 큰지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도통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일컬어지는 베드로마저 사탄처럼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고 있었으니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은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들의 흥에 겨울 뿐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입성의 순간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늘 혼자였습니다. 하늘에서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자신은 머리 둘 곳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사람들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나 잘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과 어울리신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볼품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고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과 부자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추종자들과 구경꾼들이 모였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채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한 채 그를 메시아로 믿고 찬양합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 달려 죽을 이에게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를 외치는 장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의 겉옷으로 안장을 삼고 융단 대신 겉옷과 나뭇가지가 깔린 길을 가면서 군인들이 아닌 갈릴리를 주신 제자들과 얼마 안 되는 무리들의 환호를 들으면서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엄청난 역설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고 있는 예수님을 호산나, 즉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찬송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입니까? 예루살렘 입성 후 며칠 안에 죽습니다. 죽을 사람에게 구원하소서라고 외친다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그들의 외침은 나중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미처 모른 채 그들 자신들의 기대대로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그 외침이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 현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경험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경험하고 집단적으로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무엇인지 그들은 구체적으로 묘사할 능력이 없었습니다만 그들에게 분명한 것은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분이 아니라 죽었는데 죽음이 무색할 정도의 생명 실체로 살아있는 자로 만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무엇인지 터놓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 경험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으로 제시된 종말에 일어날 생명 완성인 부활이라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야 될 온전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모든 것이 확연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행하신 모든 사역이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메시아의 일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왜 부자에게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는지, 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주장 대신에 저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하셨는지 제자들에게는 확연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만이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정리해서 밖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 새롭게 기억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인 예루살렘 입성은 곧 인류 구원을 위한 실제 왕으로 등극하는 길이었다고 말입니다. 강력한 핵무기로 무장한 그런 길이 아닌 초라하지만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능력으로 그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그의 순환이 바로 인류 구원의 길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잘 몰랐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새롭게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순환과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것만이 인류가 생명을 얻는 길이었기에 예수님은 호산나 구원하소서 하고 찬송을 받아야 할 만한 유일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가시는 길이 곧 호산나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하였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길이었다 해도 결국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길이었다고 해도 제자들은 그 길을 가신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마가복음은 당시에는 총극에 불과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지금 마가복음처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 오신 분이고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분이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외칠 만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모든 악으로부터 해방했을까요? 그래서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지금 드러났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절대화하는 유대교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즉 예수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그 유대교는 아직도 쟁쟁합니다. 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사람들을 여전히 율법으로 묶어두었습니다. 율법은 매력적인 요소가 있기에 사람들이 그 안으로 숨어들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힘과 질서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횡포를 부렸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교만과 불의와 질병도 여전히 세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실제로 경제적으로 윤택해진다거나 육체적으로 당장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억울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무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해방과 자유가 별로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라 믿고 그를 찬양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처한 영적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구원한 그리고 구원할 구원자 즉 메시아란 말이 무슨 뜻인지 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이 세상의 것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과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생명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로 생명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새로운 차원은 곧 우리에게 임박했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통치에 자기를 맡기는 것이야말로 참된 해방과 자유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즉 회심입니다. 본문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생명의 새로운 차원을 맛보았습니다. 세상의 운명으로부터 해방과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주님이야말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행하신 분입니다. 구원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향하여 호산나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또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맛보는 새로운 생명의 차원이 어떤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마가복음 기자가 말하는 것으로 답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찬양을 본문 9절 10절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노래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 그것은 어딜까요? 어디로부터 임하는 구원일까요? 가장 높은 곳은 궁극적인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궁극적 생명과 하나님은 똑같은 차원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찬송은 예수를 통해서 궁극적인 생명이, 즉 하나님의 구원 통치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또 이 세상을 죽음으로부터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차원은, 생명의 차원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차원부터 이 세상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출처요 미래가 되는 차원, 그런 차원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생명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난지 모릅니다. 태어났으니까 지금처럼 자기를 그렇게 알고 살아갈 뿐입니다. 왜 먹고 마시는 방식으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숨 쉬는 방식으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살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살아가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종말에 확실하게 드러날 궁극적 생명이 오늘 우리의 삶의 근원이자 중심입니다. 즉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세상에 가능하게 계신 하나님 안에서 얻어야 될 생명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근거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삶의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의 출처이자 미래와 연결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기자가 말하는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이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 생명에 이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생명에 이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가장 높은 곳, 그러니까 궁극적인 생명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가장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것, 즉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죽음조차도 극복되는 그런 생명을 도와서 그런 생명을 알아보고 죽음과 함께 그 생명이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걸 알아본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궁극적 생명의 신비를 경험한 제자들은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세상을 구원할 만한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습니다. 권력도 재력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전쟁을 치를 만한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입성 후 체포되어 순환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 생명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아무런 힘도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거기서 고난과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에게서 궁극적인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어느 누구도 어떤 인생도 초라하거나 비극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인생도 그 자체로 초라하게 여기거나 비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인생의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고난과 죽음이 근원적으로 극복되는 궁극적 생명을 알아보고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태어나도 우리는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없어도 어떤 부모가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해도
자신이 세상에서 경쟁력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능력 없고 초라하게 바라보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문제 삼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비참한 게 아닙니다. 비참한 것은 궁극적 생명을 모르는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끝날 세상살이에 매달리는 것. 그게 비참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자랑을 내세우며 괜찮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게 비참할 뿐입니다. 곧 그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날지 뻔한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채 발부둥치는 삶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눈여겨봄으로 우리의 고난과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아보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충만한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못나면 못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자기의 영혼을 사로잡는지 여러분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보다 먼저 세상이 말하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에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받아들임으로 더 이상 운명에 매여 비참한 삶을 살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으로 기뻐하며 그것으로 즐거워하며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1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천대 받고 가는 길 구속의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3절 한 절 더 찬양하겠습니다.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눈여겨봄으로 우리의 고난과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생명 충만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